하나님의 성령께서 모든 혼돈과 흑암이 가득한 온 세상에 성령께서 운행하였다 그랬어요.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마치 어미 닭이 달걀을 품고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께서 온 천하를, 온 만물을 그 가슴에 품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는 이 세상을 품고 계시고 우리 연약함을 품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30세가 되어서 이제 공생애에 3년 반의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쳤다든지 병든 자를 치료했다든지 또는 귀신을 쫓아내든지 그런 걸 우리 볼 수 없어요. 예수님이 기사와 이적을 행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나가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났느냐?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듯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역사가 나타났느냐?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이와 같은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떠나가고 우리의 질병이 치료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그냥 그대로 두고 갔다가는 두려움과 연약함 속에서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증거하지 못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증거를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읽어봅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가 하늘나라로 가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도 나와 똑같은 그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이 땅에 와서 너희들과 이 세상을 끝까지 떠나지 않고 함께 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예수님 떠나면 이제 우리 어떻게 살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지? 병은 누가 고치고 하나님의 은혜는 누가 나타내나? 그런 두려움이 있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무엇이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수많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합니다. 오늘 성령을 통해서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어떻게 살아야 할까? 또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때 예수님 말하면 걱정하지 마.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낼 건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생각나게 할 거야. 내가 너희들이 가르친 것이 다 기억나게 해줄 거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성령이 오실 때 우리가 담대한 증인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을 와서 뭘 하시냐?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언의 영으로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가 비진리로 가득하고 거짓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세상엔 비진리가 많아요. 거짓이 많아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뭘 듣는 걸 말하냐? 성령도 역시 성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나아갈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약속한 이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고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 예루살렘만에 떠난다고 한다면 그들은 그 두려움을 가지고 그 마음에 있는 열등감을 가지고 자존감이 낮아진 그 상태에서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 가신 지 열흘 만에 오순절이 임함에 그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했는데 그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한 것입니다. 그들 머리 위에 성령의 불과 같은 것이 임하고 그 안에 바람 같은 것이 그들 안에 불더니 그들의 마음속에 갑자기 담대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시장에 가서 길거리에서 여태 숨어서 꽁꽁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떨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들이 담대하게 변화된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도 에베소에 가서 그곳에 있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볼로라는 사람은 성경학자입니다. 성경교사입니다. 그는 바울과 같이 전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쳤는데 에베소에 가보니까 바울이 좀 이상합니다.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해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말씀을 들고 나가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보다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때 당시엔 초대교회이기 때문에 조직신학이라든지 뭐 성부, 성자, 성령, 구원론, 기독론 이런 거를 가르칠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만을 가르쳤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그 다음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이 뭡니까? 그 다음에 성령의 임재인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고도 그들은 여전히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가 더 필요했습니다. 그게 뭐냐?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권능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한 가지입니다. 내가 예수의 십자가를 알고 내가 예수의 부활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를 만납니까? 얼마나 많은 갈등을 만납니까? 얼마나 많은 두려운 사건을 만나고 마음에 분노하고 마음속에 고통하고 삶에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을 살아갑니까?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연약함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연약함, 어떤 인생의 문제, 어떤 문제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믿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 보니까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은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누구에게 주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내가 예수를 믿을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할렐루야. 성령은 참 놀라운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큰 기적을 행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제단에 불을 내리기도 하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땅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 땅에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이 모든 기적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여러 제자가 있었는데 그는 당시 선지학교,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제자들을 많이 훈련을 시켰는데 그 중에 엘리야와 이름이 비슷한 엘리사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엘리사라는 제자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 선생님 엘리야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막 비를 내리고 하나님의 큰 기적을 내는 저분이 도대체 저렇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저분은 다른 선지자들이 다른 사람에게 없는 다른 것이다. 그게 뭐냐? 저분에게는 성령이 일하고 있다. 성령의 역사가 있다. 내가 저 성령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내가 저 성령을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성령은 특정한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선지자라든지 왕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었어요. 그러니 내가 받고 싶다고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사는 간절한 소망을 가졌습니다. 엘리야 선생님에게 역사하는 성령을 나도 받아야 되겠다. 내가 선생님을 가는 데가 끝까지 쫓아가고 선생님 세상 떠나기 전에 내가 유언하실 때 내가 그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내게 달라고 그래야 되겠다. 그는 그렇게 늘 생각을 했습니다. 그 엘리야가 가는 곳마다 늘 쫄쫄쫄쫄 쫓아다닙니다. 마치 무슨 사람들이 보면 엘리야 옆에 엘리사가 마치 무슨 껌딱지 붙어 있듯이 늘 옆에 있습니다. 왜? 선생님이 가시기 전에 내가 성령을 받아야 되겠다. 이제 드디어 엘리야가 세상을 떠날 때가 됐습니다.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 이 세상에 죽음을 보지 않냐고 세상을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구약에 나오는 에녹이고 또 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그들은 살아서 하늘나라에 들림을 받았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드디어 이제 얘들아, 내가 갈 때가 됐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개인적으로 시간을 갖고 하나님을 만나겠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렇게 하시라고 준비하고 있는데 엘리사는 그래도 불구하고 계속 선생님을 쫓아다닙니다. 엘리야가 그만 쫓아와라. 내가 이제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려고 그런다니까 넌 그만 와라. 아닙니다. 저는 쫓아가야 됩니다. 가는 데마다 쫓아다닙니다. 베들러 가면 베들러 가고 여리고로 가면 여리고로 가고 요단강을 하면 요단강을 건너가고 아니 좀 그만 좀 오라고. 도대체 뭐냐? 너 나한테 오라는 게 뭐길래 나한테 이렇게 쫓아다니냐? 그가 말합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이에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그러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할렐루야. 엘리사가 왜 이렇게 쫓아다녔느냐? 다른 것 아닙니다. 당신 안에 역사는 성령의 능력을 갑절을 내게 주십시오. 놀라운 일입니다. 너 참 힘든 일을 구하는구나. 내가 갖고 있는 성령의 능력 그것만 달래도 보통이 아닌데 뭘 달라고? 갑절을 달라고? 너 보통이 아니다. 네가 여태 나를 쫓아왔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는 걸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은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간절함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열흘 동안 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경에 보니 그들이 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기도했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120명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거예요. 왜? 예수님 부활 승천할 때 한 500여 명의 사람이 그 자리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이 아마 그 자리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사람들이 점점 갑니다. 난 좀 집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밭을 좀 가르러 가야 됩니다. 여러 가지 우리 좀 집안일을 좀 돌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한두 사람 점점 떠나고 남은 사람이 열흘째 한 120명의 사람이 남았습니다.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마치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간절함으로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간절히 간구할 때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갑자기 그 안에 문을 닫았는데 그 안에 갑자기 바람이 붑니다. 무슨 창문을 열어놓으면 태풍이 분다고 하겠지만 창문도 다 닫고 문도 다 닫혔는데 안에 막 바람이 확 불어옵니다. 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 머리 위에 각자 불과 같은 것이, 불의 꽃과 같은 것이, 불의 혀와 같은 것이 그들 위에 임합니다. 이게 뭐냐?
근데 희한한 게 뭐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큰 확신과 능력이 다가오고 있어요. 여태까지 문을 걸로 잠그고 있었어요. 나갈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 만나면 자기를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을까 봐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의 불을 받고 나자 문을 풀어헤치고 그들은 시장으로 뛰어나갑니다. 길거리로 뛰어나갑니다. 뭐라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좀 전까지만 얼굴이 어둡고 마음이 무겁고 삶의 고통으로 가득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불을 받고 나자 그들이 얼굴이 확 펴졌습니다. 얼굴이 밝은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은 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말하세요. 성령 충만 받읍시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기 전과 성령 충만 받은 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너희가 예수를 믿냐면 예수 믿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그들의 삶 속에 능력이 임했습니다. 권능이 임했습니다.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안수를 받을 때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3절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게 우리는 요한의 침례라. 여러분 이 요한 잘 아시죠? 성경에 나오는 침례 요한입니다. 요단강에서 많은 사람들 오는 사람들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당시에 이 침례 요한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었냐면 에베소에까지 이 소아시아 지역까지 침례 요한의 이름이 전달되고 사람들이 침례 요한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모르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음속에 분명한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들어보니까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우리는 침례 요한의 침례를 그래? 침례 요한의 침례만 가지고 안 되지. 그건 죄를 회개하는 침례일 뿐이고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침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와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하게 된 것입니다. 침례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것입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침례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마귀와 사람 앞에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침례가 바로 입교 예식이었어요. 교인이 된다고 하면 그들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이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교인이 되었습니다. 마귀 앞에 내가 교인이다. 사람들 앞에 내가 교인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귀야 나를 손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난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침례를 안 받으려고 그래요. 침례를 안 받으려고 요리 빼고 조리 빼고 침례하라 그러면 막 도망다니고 막 그럽니다. 저도 제가 청년 시절에 침례를 안 받으려고 얼마나 도망쳤는지 몰라요. 왜? 침례 받으면 꼭 무슨 발목이 잡히는 것 같아. 침례 받으면. 그렇게 발목이 잡히면서 그래서 내가 막 침례를 안 받으러 도망치다가 그것도 한겨울에 침례를 받았어. 얼마나 추운지. 은혜 받고 야 내가 침례 받아야 되겠다. 안 되겠다. 그 침례를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일원이 됐어.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됐어.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게 되었어.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년 여름이 되면 우리 교회에서 침례식을 하지요. 아직 침례 안 받으신 분 올 여름에 있는 침례식에 꼭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안수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안수를 받을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지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이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낫는다. 손을 얹는다는 게 뭐예요? 이게 바로 안수예요. 안수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보통 안수를 통해서 죄의 전가를 했습니다. 자기가 어떤 연약함과 죄가 있을 때 제사장의 앞에 가서 비둘기, 송아지, 염소, 자기 경제적인 사정에 따라서 동물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동물 위에 이 사람의 손을 얹으라고 말합니다. 손을 얹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게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올해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라고 그 동물의 머리에 자기 손을 얹는 것입니다. 그 뭡니까? 이 사람이 그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이 사람의 죄가 그 동물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수란 뭐냐? 안수란 여러분 중요한 것인데 안수는 죄의 전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받을 때 안수 기도 받을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아무한테나 함부로 안수 받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영이 바르지 않은 사람에게 안수를 받으면 그 안에 있는 영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안수를 받아야 돼요. 안수는 죄의 전과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을 전가하는 것이 안수입니다. 또 하나의 안수는 뭐냐? 능력의 부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믿는 자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이 손을 얹는 게 안수지요. 손을 얹어 안수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안수에 기도할 때 그 손을 얹은 그 위에 내 안에 역사하는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그에게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성경 뭐라 말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랬어요. 믿는 자가 뭐예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믿는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으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안수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수요 예배 끝나고 주일 금요 철야 끝나고 여러분 늘 안수를 하잖아요. 한 20-30분을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주의 종들이 여러분들에게 안수하잖아요. 안수하는 목적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 이거 하나면 끝나요. 성령의 불만 받으면 돼요. 성령의 역사만 나타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모든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병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답답하고 연약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각종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랬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할 때 두 가지 아주 독특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에게 방언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방언이 무엇입니까? 방언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외국어로서의 언어로서의 방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우리 한국에서도 지방말을 지방방언이라 그러죠. 표준말과 다른 말을 방언이라 그러죠. 다른 말이란 뜻입니다. 다른 말. 전라도 말, 경상도 말, 충청도 말 다 다른 말. 그 방언이라 그러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말과 다른 말을 우리는 방언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초대교회에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 그들에게 방언을 주었는데 첫 번째 준 방언은 외국어로서의 언어의 방언이었습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 나가서 길거리에 나가서 시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가 오순절이라서 이스라엘 큰 절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메데나, 밤빌리아, 메소포타미아, 버가 수많은 그 나라에서 그들이 온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전 세계 나가 흩어져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왔는데 깜짝 놀란 건 뭐예요? 어떤 사람들이 와서 길거리에서 뭐라고 막 말을 하는데 자기네가 온 자기네 나라 말로 막 얘기하는 겁니다. 버가 말로 말하고 밤빌리아 말로 말하고 메소포타미아 말로 막 말을 합니다. 이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말을 저렇게 유창하게 하냐? 근데 그들이 뭘 말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성령의 놀라운 권능으로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말을 못 알아듣는 유대인들은 야, 저 사람 뭐 이상한 말을 하냐? 저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는갑다. 이 낮부터 저 뭐 이상하고 희한한 말들 저렇게 하느냐? 그게 뭐냐? 희한한 말이 아니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외국어로서의 방언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참 재미있습니다.
외국에서의 방언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의 언어로서의 방언이 있다는 사실 또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외국어 방언을 주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거 보면 중국말을 하는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일본말을 하는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영어를 하는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비슷하고 그렇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20세기가 되면서 토피카라고 하는 미국의 캔사스 토피카라고 하는 곳에 한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신학교 교장 선생님이 성경을 읽다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거기서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야, 초대교회는 이렇게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다. 그들에게 방언을 주시고 능력을, 왜 우리에겐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가? 그래서 신학생들한테 숙제를 내줬습니다. 무슨 숙제를 내줬냐? 너희가 이제 이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한 자리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라. 그리고 너희가 성령의 은혜를 구하라. 그래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모여 신학생들이 같이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 한밤중에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큰 성령의 감동을 받고 방언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아그네스 오즈만이라고 하는 아가씨가, 그 신학생이 성령의 능력을 받았는데, 이 학생은 기록된 것에 하면 며칠을 계속해서 방언을 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방언은 중국어 방언 같은 방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토피카에 있는 그 바람이라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은 사도행전에 보니까 하나님이 방언을 주어서 이렇게 각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 같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방언을 통하여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 일을 주셨구나.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 외국어를 배우지 마십시오. 그냥 가면 됩니다. 성령께서 와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마치 메데말로, 버가말로, 밤빌리아 말로 말한 것, 여러분, 그런 놀라운 역사를 나타냅니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이 그런 줄 알고 방언 받고 성령 충만 받고 해외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선교지에 나가서 유창하게 방언을 말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뭘 모르고 있었느냐? 방언이 또 다른 언어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방언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외국어로서의 방언이 있고 또 하나는 영의 기도의 언어인 방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도의 언어인 영의 언어는 왜 주실까? 왜 방언을 주실까?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저는 방언을 못 하는데요. 방언을 꼭 받아야 되나요? 방언을 해야 되나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뭐라면, 필요 없는데 하나님이 왜 주시겠는가? 필요하니 주시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방언을 왜 주십니까? 우리에게 기도의 언어인 방언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아는 말로 기도할 때는 우리 한계가 있습니다. 10분, 20분, 30분 지나고 나면 우리가 기도할 게 다 떨어지면 뭘 기도해야 되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하나 다 기도할 게 없습니다. 근데 그때부터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하십니다. 방언으로 기도는 뭡니까? 우리 영의 기도입니다. 우리 안에 잠재의식, 우리 안에는 비밀, 우리 마음에는 상한 마음, 우리 삶에는 수많은 연약함, 그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라 하는 말은 뭡니까? 우리 안에 영의 대화를 하나님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과 성령이 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답답함을 저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응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방언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방언은 우리가 받을 때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그들이 바울이 안수할 때 방언을 받았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방언의 은사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구하면 됩니다. 사모하면 됩니다. 성령은 누구에게 주십니까? 사모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열흘 동안 그들이 간절히 모여서 성령을 우리에게 좀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받기 원하냐? 예, 성령 받기 원해요. 성령 주세요. 정말 받기 원하냐? 예, 성령 받기 원해요. 성령 주세요. 성령 받기 원합니다. 그들이 그래서 열흘 동안 기도한 겁니다. 열흘 동안 간절히 성령 받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너희들이 정말 간절히 원하는구나. 간절히 원해서 너희가 여기 남아있구나.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마. 할렐루야. 오늘 성령을 부어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문제를 만납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까? 우리는 얼마나 때때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인생을 살아갑니까?
그러나 어떤 연약함, 어떤 문제가 있든지 성령이 우리와 함께할 때 놀라운 권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언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예언이 무엇입니까? 예언은 어떤 사람은 그런 걸 예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7월을 조심해야 되겠어. 올해 물을 가까이 하지 마. 뭐 이런 걸 예언이라고 생각해요. 9월이 되면 귀인이 찾아올 것이니 뭐 이런 걸 예언이라고 생각해요. 그 예언이야. 그거 점치는 거지.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그런 점치는 게 아니에요. 예언은 말 그대로 예언, 말씀을 맡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어느 순간에 맞다, 그래, 그렇구나, 그럴 때 있죠? 없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럴 때 마음속에 맞다, 그래,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여태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나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하나님 내 병을 고치시는구나.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게 무슨 생각이냐? 하나님의 성령께 우리 주시는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라고 하느냐? 중요한 의미는 뭐냐? 아무것도 없으면 떠오를 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해 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 어떤 연약함을 당할 때 그때 그 말씀이 떠오르게 하십니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랬잖아요. 내가 성령을 보내, 보혜사를 보내서 너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너희를 가르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겠어요? 안 읽어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뭐 그냥 예배만 열심히 들으면 되겠지. 아니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매일 성경을 읽으세요. 매일 성경을 읽으세요. 매일 성경을 읽으세요. 아멘 할 때까지 합니다. 매일 성경을 읽으세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말씀을 우리가 왜 읽느냐?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나도 모르고 다 없어진 것 같아요. 말씀을 읽었는데 말씀 어디 간지 안 보여요. 여러분, 그게 콩나물 물주기하고 똑같아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집에서 콩나물 키울 때 보면은 콩나물 시루에다가 콩나물 갖다 놓고 물을 갖다 붓잖아요. 물이 어떻게 돼요? 다 빠지죠. 물이 다 빠져. 아이고, 저거 뭐 물 다 빠지는데 물을 왜 붓나? 근데 보면 그 빠진 물을 통해서 콩나물이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이거 말씀 읽나 안 읽나 뭐가 달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말씀을 매일같이 하루에 석 장씩 읽어나가면 1년이면 성경을 한 번 읽을 수 있는데 그 말씀이 내가 언제 읽은 말씀이 내가 위기를 만날 때 그 말씀을 성령에 떠오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언제? 내가 과거에 5년 전에 10년 전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떠올라오는 것입니다.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예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할 때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우리에게 유익을 주십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로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지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은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은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은 예언함을, 어떤 사람은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은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은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걸 성령의 9가지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왜 주시느냐? 바로 그 말씀은 7절에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방언, 통역, 영분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통하여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를 서로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필요 없다면 성령을 왜 주시겠어요? 오늘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기도할 게 뭐냐?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여러분 부르짖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깨닫고 믿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내게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방언의 은사도 주시고 예언의 은사도 주시고 지혜의 은사도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혜의 은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혜가 세상을 성공하게 만드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돈 제일 많은 사람들 가만히 보면 그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이냐? 대학을 다니다가 중퇴한 사람들입니다. 저커버거라는 페이스북이라는 것을 만든 사람도 대학을 다니다 중퇴했고, 우리가 잘 아는 스티브 잡스라는 아이폰을 만든 사람도 대학을 다니다 중퇴했고, 그리고 윈도우를 만든 빌 게이츠라는 사람은 대학을 다니다가 중퇴했고, 가만히 보니까 다 대학을 다니다 중퇴해야 성공을 하나 봐요. 그럼 은혜를 거꾸로 받으면 안 돼요. 우리 대학생들 나도 빨리 중퇴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내가 성공해. 천만의 말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왜 중퇴했냐면 그들이 어떤 아이템을 하나 잡았는데 이거 대학 다닐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건 빨리 이거 개발을 해야 되겠거든. 그래서 대학을 그냥 그만두고 그걸 몰두하다 보니까 그들이 전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기계를 만들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런 걸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들에게 주어진 지혜입니다. 지혜. 대학을 나왔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많은 학위가 있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내 안에 지혜가 있느냐. 근데 성경이 뭐란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너희가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요. 지혜가 다가오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구할 건 바로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끝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나오고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나오면 끝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가 그런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여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령이 오므로 하나님의 큰 역사는 나타났습니다. 교회가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좌절과 절망에 빠졌던 제자들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나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12명으로 시작해서 온 세계가 복음화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뒤에 배경이 뭡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성령이 필요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나도 소심합니다. 나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도 마음에 좌절감이 있습니다. 나도 열등감이 있습니다. 나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마음에 분노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도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내게도 성령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쏘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게 하시고 병든 자가 낫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오순절 강림주일날 성령이 오신 것을 기념하는 이 귀한 성령 강림절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내 뜻대로 살았고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내 힘으로 사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우린 성령이 있어야 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에 성령부터 받아라.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성령부터 받아라.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성령 받길 원합니다. 성령의 불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주여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개인 각자의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마음의 아버지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마음의 분노가 떠나게 하시고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안에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